히브리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이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사장의 부르짖음과 백성의 부르짖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굵은 배를 이렇게 동이라고 했거든요. 굵은 배를 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거나 했을 때 장례식장에서 그 가족들은 배옷을 입죠.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배의 옷을 동이는데 굵은 배의 옷을 동이고 슬피 울래요.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하나님 제사장에게 울라는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이 울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또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도 울래요. 13절입니다. 계속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너무 줄인 것 같아요. 네, 잠깐 맞춰주세요.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에게 배옷을 입고 와서 밤새도록 누워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많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많이 울라고 하냐면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곡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이런 소재와 전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대요. 어떻게 하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걸 소제라고 하는데요. 소제를 하나님 앞에 딱 드리려고 하는데 소제 물건이 없어요. 곡식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없는 상황이 지금 누구의 상황이냐면 요엘 선지자 때 나온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사역을 했냐면 우리 아달랴 여왕 기억하시나요? 아달랴?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들인 아하시야가 1년도 안 돼서 왕위가 죽게 되죠. 왕이 죽게 되자 그의 어머니 이세벨과 아합 왕의 딸이었죠. 아달랴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통치하는 시기에 요아스의 할머니가 왕족을 다 죽였어요. 남유다에 있는 모든 왕족을 다 죽이고 이 요아스만 한 살 때
고모부와 고모가 이 아들을 하나 숨겨서 성전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6년간 성전에서 피난처처럼 지내면서 살게 돼요. 그때 7살 때 왕이 된 왕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요아스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면 요아스가 왕으로서의 사역을 잘했을까요? 할머니의 그런 폭정을 끝내고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그의 제사장 고모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정말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심지어는 성전 수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외쳤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본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됐어요. 안 좋은 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에 대한 그런 모범이 된 사람이에요. 모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악행의 그런 본이 된 사람이 바로 요아스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요엘 선지자가 사역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엘 선지자는 전체적으로 다 봤겠죠. 요아스가 어떻게 사역하고 이 왕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사역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상들을 폐하고 이런 것들을 보다가 뭐 성전 수리하는 장면도 보고, 하지만 그의 제사장 고모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아마 선지자로서 잘 지켜봤을 겁니다. 요엘이라고 하면 요엘의 이름 자체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래요. 1장 1절에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인물이 오늘 주인공인데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의 그 내력을 파악하기에는 뭐 가문이나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 이름 자체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디 출신, 어느 가문 출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름을 쓸 정도면 이 사람의 가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가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엘서에는 이 제사장들이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제, 전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제사장들을 소집하고 제사장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 그 가문이 어느 집안 출신일 것 같아요? 어느 집안 출신일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요엘 선지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가문 자체가 제사장 가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사료된 그런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제사 용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목이 우은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제사장의 울음, 그리고 백성의 울음. 운다라고 하면,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 누구예요? 아빠가 운다. 그럼 아빠가 왜 울까요? 아빠가 운다. 좋은 일 때문에 우는 걸까요? 좋은 것 때문에 운다고요? 하리가 100점을 맞아왔어요. 하리가 100점 맞아왔어. 이렇게 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매치가 돼요? 시영이가 다쳐왔어.
시영이 다치면 울어야죠. 시영이가 다쳐왔어. 시영이가 다쳐왔는데 시영이가 다쳤다. 아 좋아라. 이렇게 하면 이게 매치가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운다고 할 때는 이렇게 슬픈 감정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웃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가장이 운다? 그러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실직되었든지 아니면 가문이 몰락됐든지 누군가 아프든지 돈을 벌어올 수 없는 상황, 누군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뭐 주변에 누가 우환이 있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이 우는 거죠.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운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들이 울 때 자녀가 왜 울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왜 울까요? 아파서? 아, 아파. 아, 아파. 부모님이 생각할 때 자녀들이 울 때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녀들이 울 때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까? 보통 이렇죠. 뭐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다가 들켰어요. 그런데 눈물도 안 흘리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하라고 했어요. 제가 더 나쁜 애예요. 근데 엄마는 다 알아. 엄마 아빠는 다 알아. 다 아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울지도 않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울지도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가르치고 혼내고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하죠. 그때 아이가 엄마는 다 알고 계시구나. 아빠는 알고 계셨구나. 그때 비로소 눈물이 흐를 때 부모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얘가 이제 비로소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압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운다, 백성이 운다 이런 의미의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울어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왜 운다고 생각을 할까요? 목자가 울고 있어요? 목자가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양을 치는 목자가 운다. 왜 울까? 양이 양을 잃어버려서. 혹은 사자가 나타나서 잡아먹었든지. 늑대가 와서 물어갔든지.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울겠죠. 반대로 목자가 웃어요. 역시 뭐 때문에 웃고 있을까요? 목자가? 양을 찾아서 좋아요. 또 양에게 좋은 풀밭으로 안내를 해준 거예요. 우와, 내 경험이 다르지 않았어. 역시 나는 양들을 잘 길러. 양을 내가 많이 먹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목자는 웃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또 언제 웃을까요? 목자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하루 고단하게 탁 지내다가 밤에 양 우리에다 다 몰아놓고 안전하게 지켰을 때 오늘 하루도 값지다. 그럼 목자는 그때 울고 웃고 이런 것들이 표현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운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대통령이 운다. 대통령이 왜 울까요? 맞아. 사람 백성들이 너무 지금 피폐해졌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린 돈 많이 벌었어. 우리가 지금 백성들은 울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부자가 됐어.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울고 있고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부자 됐어.
고위공직자 올라간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지금 땅 투기하는 사람들, LH 직원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아, 우리 당의 지지도가 높아졌어. 그렇게 좋아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이 온다. 국가에 엄청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왕이 온다. 근데 왕이 기뻐. 아, 왕이 너무 좋아해. 왜 좋아할까요? 맞아. 백성들의 너무 지금 풍요로운 거야. GDP가 막 계속 성장하고 있고, 나라가 지금 영토가 막 넓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K 방역에다가 K 컬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고 있어. K 자동차, 배터리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국위선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웃을 수 있는 거야. 우와,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왕의 대통령의 웃음과 울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사장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왜 울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제사장들, 너네들 울어야 돼. 너는 지금 울 때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들에게 왜 지금 울 때라고 말씀하실까요?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에게도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을 지금 다 밤새도록 엎드려서 울라고 말씀하세요. 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울라고 표현하실까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사역하는 이 시기에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징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장 4절에요. 이전에 이런 재앙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에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열심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내셨대요? 팥중이를 보내셨어요. 이 뜯어먹었는데 좀 있다가 또 뭐가 뜯어먹으러 와. 메뚜기가 뜯어먹으러 왔어. 메뚜기가 남긴 것을 이번에 느치가 와서 먹었대. 그 다음에 느치가 남긴 것을 와서 또 뜯어먹었대. 황충이가 다 뜯어먹었대. 이 네 가지는 똑같은 하나의 곤충을 가르칩니다. 뭐냐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 메뚜기 재앙은 엄청나게 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아프리카 저쪽 남쪽에서 북쪽 동북쪽 수비아 지역이래요.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날라온대요. 날라와서 지중해 쪽으로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훑고 간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땅으로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라크 쪽으로 간대요. 이라크 쪽으로 가서 더 멀리 가서 인도까지 간대요. 작년에 중국까지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메뚜기가. 이런 성경 역사에 있어서 메뚜기 재앙은 제일 심각한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까지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다 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뜯어먹은 걸 또 뜯어먹게 하고 또 뜯어먹게 하고 또 뜯어먹게 해서 4번이나 똑같은 짐승의 이름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히브리어로 이 메뚜기를 4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앙을 연속적으로 계속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연속적으로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분내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8절부터는 두 번째 재앙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죠. 두 번째 재앙은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다나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무슨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모든 곡물들을 싹 다 뜯어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가뭄이 와가지고 자라려고 했던 것들도 다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어떤 나무에 열매가 있대요? 나무마다 열매가 없대요. 곡식이 자라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재앙의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재앙의 상황일 때 하나님은 누군가의 눈물을 원하시고 계세요. 누구의 눈물을 원하실까요? 누구의 눈물? 하나님은 희한해요.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유가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인데, 이 죄악의 연결고리를 하나님은 끊길 원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 끊길 원하실까요? 제사장의 눈물을 통해서 끊길 원하신 겁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끊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재앙이요? 메뚜기. 두 번째는 어떤 재앙이요? 가뭄 재앙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배를 동이고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소제와 전제로 곡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양식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여러분, 여기서 왜 제사장을 딱 꼽아서 말씀하실까요? 딱 꼽아서 제사장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유가 있겠죠. 제사장들, 너네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너네 모르지? 너네 지금 예배 드리고 싶지? 근데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 하나님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금식일을 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성회를 소집하래요. 장로들을 모으래요. 장로들을 모으고 성회를 소집해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래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으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어요? 슬프다 이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슬프다 이날이요. 하나님은 이날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징계. 메뚜기 재앙과 기근의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앞으로 올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의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날이 언제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래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Day of the Lord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Day of the Lord. 우리 주님의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날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날이 있대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재앙,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표로 주신 거예요. 예표로. 메뚜기 재앙도 있다 얘들아. 얘들아, 기근 재앙도 있어. 가뭄 재앙이 있어. 얘들아, 코로나 재앙도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제일 중요한 재앙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알곡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알곡 백성은 이 모으시는 이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지 않는 이 상황, 이걸로 그냥 끝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나? 마지막 그냥 때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상상이 저에게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멸망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까지 기쁘고 언제까지 즐거운 그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는 그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의 날에 이 요해서를 보니까 몇 가지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한 8가지로 요해서에서 마지막 날이 어떤 거에 대한 건지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회개한 자는, 돌아온 자는 축복받고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의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일지라도, 우리 친구들 앞에 보세요. 택한 백성일지라도 뭐예요?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나는 목사님 딸이니까, 나는 장로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나는 집사님 아들 딸이니까 나에겐 심판이 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일지라도 뭐예요? 범죄하면 그 범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거예요.
징계 받는 겁니다. 택한 백성일지라도 범죄자면 징계를 받는 겁니다. 회개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시기 때문에 자기 죄에서 돌이켰을 때 그 사람을 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이 여호와의 날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 참된 회개는 옷을 찢는 게 아니래요. 나 회개했어요. 옷을 찢는 게 아니래요.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이런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찢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과 축복의 현세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할렐루야.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거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죠. 내세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세에 대한 축복. 그런데 이게 현세적이래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받아요. 물질의 축복 받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물질적으로 어떻게 축복받아요? 목사님, 헌금 그거 다 하면서 어떻게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은 엄청나게 율법을 잘 지켜요. 하나님 앞에 헌금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실 돈으로 산 거예요. 국가를 돈으로 사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헌금 그렇게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질 많이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 드렸던 거예요. 그 나라가 없을 때 내 전 재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고요? 제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전쟁 물자 대금 우리 가족이 다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전 세계적인 물질을 다 돌리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건 그들의 특권이에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건강해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전 세계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물질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 것이 우선이 되면 물질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나는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축적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더 많이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그 마음이 불편해요. 더 많이 가졌는데 자녀들은 싸우고 있어요. 너네들한테는 내 유산 못 물려주겠다. 물질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물질의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돈이라. 하나님 것이 먼저면,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면
이 물질 버는 거, 물질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으로 축적한 거, 세금 횡포한 거, 그거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벌금 맞죠. 그거 걸리면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LH 직원들도 그거 안 걸리지 않았을까요? 마음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땅 투기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 그럼 다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이런 구원과 축복은 현세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마땅히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 영적인 이 내세적인 차원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여섯 번째는 신분과 연령이 상관이 없대요. 나이가 어리다고? 목사님 아들딸이라고? 상관없는 거예요. 성도 가정이라고? 상관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나이가 상관이 있대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메뚜기, 감재앙 이런 것들이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 중동 땅에 국한되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 여덟째는 인간이 죄인됨으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전 우주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가 죄를 지으면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낙인 찍힙니다. 아, 저 가정 부모가 죄를 지었대. 아, 저 애들도 똑같아. 그러면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 범죄자가 나타나면 그렇게 고통받는 겁니다. 이건 전 우주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인류가,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도시를 황폐케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재앙을 받습니다. 반대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인류가 구원받으면 전 세계가 화평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복을 받으면 그 나라가 헌금 드리고 그 나라가 선교를 해요. 선교하면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만민을 위해서 선교하고 헌금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사역 굉장히 잘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고 농업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합니다. 공장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나라가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둬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을 통해서 울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금식일로 선포하고 성회로 모아서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포할까요? 16절에 한번 볼게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버렸대요. 이런 씨를 심었으면 이거 나와야 되는데 씨가 썩어버렸대요. 왜요? 비가 안 와서 그냥 썩어버린 거예요. 흙 속에서. 창고가 비었대요. 곡간이 무너져 버렸대요. 여러분, 왜 곡간이 무너져요? 곡간은 쥐도 들어가지 않게,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잘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대요.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관리를 안 해요? 저장할 것이 없으니까. 곡식이 있어야 이 창고를 더 늘리고 그것을 더 문단속을 잘하고 그런 건데, 몇 해 동안 창고에 모아드릴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다 말라서 없대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합니다. 여기저기서 음메 울고 있는 거예요. 소도 마실 물도 없고 풀도 없기 때문에.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짐승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한 상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불이 목장의 풀을 다 살라버렸대요.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들을 살라버렸대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주의 종이 요엘 선지자가 부르짖으면 지금 이런 상황, 이런 가뭄이고 이런 메뚜기가 다 뜯어먹은 이 상황에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비가 좀 내리고 이 가뭄이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초장에 목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나무들이 다 불살라졌습니다. 이게 선지자에게 무슨 권위가 서겠어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다 타버렸어요. 이제는 아예 남는 것도 없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메뚜기가 먹어버렸고 가뭄으로 풀밖에, 이게 풀도 다 말라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불까지 다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오늘 제목으로 돌아와서 제사장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부르짖음이 제사장의 부르짖음일까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아 불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부르짖음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부르짖었더니 불이 나버렸어요. 그나마 있던 것도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부르짖음을 원하실까요? 누가 부르짖길 원하실까요? 누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앙을 끊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재앙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2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릴 때가 아니래요. 성회를 소집하고 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끝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끝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피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지금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주님께 돌아오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하나님께 선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금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죠. 근데 금식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체의 자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먹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육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노력을 중요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겸비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 우리가 아프고 슬퍼하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2장 28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자녀들이 장래 것을 말할 거라고 말씀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래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제사장들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백성들은 구원받아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그들은 구원받고 그 땅이 회복되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유다는 영원히 있고 예루살렘은 대대 후손 대대로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부르짖는 것은 성도들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돌이킵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너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할 때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의 부르짖음입니다. 반대로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제사장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찢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환난받고 있는지,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메뚜기 재앙과 기근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재앙이 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물로 드릴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를 모아서, 성회를 모아서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라고,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아와야, 하나님,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축복하실 날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재앙의 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사장이 울 때마다, 제사장이 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제사장이 눈물이 아니라 제사장이 웃는 날이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돌아와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찢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 고운백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동의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죄로 인해서 재앙이 왔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죄악과 회포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아픔이 오고 이런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속히 돌아오길 원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성회로 모여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금식일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성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잠시 자기의 마음을 통회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